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토록 크고 놀랍게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안다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만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새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하여 온전하게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하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는 지키라고 하면서 스스로는 지키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듣고 익힌 것으로 만족하여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믿고 맡겨주시는 바 되어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여수르니라 부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부르고 싶다고 부르시고 계시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받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기로 데워져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계절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민족의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깊이 깨달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 우리가 언약게 되고 머무는 곳 지성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와 받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깊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소서가 아니라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먼저 행복한지 안 한지를 떠올리다 보면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한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된 상태라는 것이 쭉 이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쭉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근데 우리는 가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의 문제지요. 이유가 뭘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행복과 복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을 탓하거나 여러분을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받았기에 복을 이런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 이게 복인데, 이게 행복인데, 우리와 행복하다, 우리가 복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이미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이 복인가 싶어서 정의를 이미 내려버렸다는 얘기죠.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신명기를 오후 시간에 걸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신명기. 여러분, 이건 신명기의 끝이 아니라 모세 오경의 끝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졸업식 한번 좀 해야 될까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이 신명기는 만나학교 졸업식이니까요. 우리가 한번 졸업식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다 이해를 하셨나 한번 테스트도 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을 넘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가도 한번 좀 결단도 해보고, 뭐 마음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 마음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통성경 학교가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저쪽에 센터도 그렇고 저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 의미의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오직 한 과목 가지고 열심히 트레이닝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훈련이 됐는데도 들어가 보니까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더없이 행복한 것은요,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과 34장의 분위기가 더없이 행복하고 더없이 뿌듯한 것은 두 가지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건 뭘까요? 모세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다 물려주고요, 다 확인해주고 다 빼어주고 자기는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적어서, 친히 적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준 바로 모세 오경, 신명기까지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의 책인 모세 오경을 자기는 빠지고 말씀은 남겨주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걸 받고 그 율법책을 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마음 가운데 좀 씁쓸한 마음도 들 수 있고 쓸쓸함도 들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바로 모세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은 참으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120세거든요, 지금 현재. 120세. 우리는 거의 다 지금 100살이 조금 안 됐잖아요. 지금 모세 어르신은요 120세예요. 근데 마지막 그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뭔 얘기입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내 좀 더 할 수 있는데, 나 좀 더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이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오후 예배 때 나누겠지만 정말 120살이 됐는데 진에게 수분이 빠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빚어지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 모세가 아닌가 싶어요. 대개 보면 우리가 왜 진흙을 빚을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토공이 진흙을 빚을 때는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안에 빚어야 돼요. 언제까지죠? 그렇죠. 수분이 빠질 때까지. 우리 다 나이 들면 수분이 빠져가지고요, 이거 빚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은요 좀 더 유해지면서 하나님이 좀 빚으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가기가 좀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면 참 마음 가운데는 계산 속에 더 들어가고, 저게 어떻게 보면 나중엔 정말 교활하기까지 한 이런 인간의 본성의 모습들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참 마음 아파하시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러나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오후 시간에 그걸 좀 은혜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20살까지 수분이 빠지지 않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빚어져 가게 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자기는 죽음을 앞두고 있고요, 이제 죽음 직전에 정말 말하자면 힘든 건 아니지만 죽을 각오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실제로 죽음 앞에서 유언을 남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다부지게 챙기시면 됩니다. 진짜 복이라는 게 뭔가? 진짜 복이 뭔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 했어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복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왔지만 오늘도 정리하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좀 이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어요. 내가 정말 복된 존재인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소위 말하면 불행한 것인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복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모세가 유언처럼 남겨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 이 모압 땅에서의 마지막 이 메시지와 이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의 앞으로 이 예비되어 있는 가나안의 지경이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존재로서 그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 지파들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1지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지파가 좀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시므온 지파가 하나가 빠졌는데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11지파를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이라고 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11지파를 축복하는 걸 보면 성경적으로 기록된 바에 의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좀 떠오릅니까? 이게 모세가 축복을 하고 있는데 12지파, 그러니까 11지파에 12지파를 모아놓고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 모세의 축복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이전에 또 한 가지의 이 비슷한 사건이 좀 떠오르셔야 되는데, 그렇죠.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이미 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만 상황은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과 민족이 발생될 때에 야곱이 축복했던 것. 그러나 지금은요, 뭐가 세워졌지요? 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트레이닝 돼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이요, 법이요, 백성이 돼.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뭐가 성립이 됐죠? 이제는 제사를 실제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애굽에서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나오자마자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들이 바로 이 40년 동안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이 별로 감동이 없는데 그냥 민족이라고 지파라고 이름만 명명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됐어요. 정말 이건 와우 해야 될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민족으로서 축복의 개념이 지파별 축복이 아니라 나라가 되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차이가,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요, 좀 따져볼까요? 좀 치사한 것 같지만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와 나라가 되어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축복하고 있는 이 상황, 두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뭘 축복하느냐, 축복의 내용이 뭐냐, 막 이걸 따지는 것보다도요, 요 사실 자체만 놓고 봐도요, 그냥 12지파의 민족, 그냥 민족이라는 이름만 있었을 때랑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놓고 봐도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비교를 해도 여러분 뭐가 정리가 되어야 될까요? 이게 바로 복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라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60만 대군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략 한 16만이나 18만 정도에 이르는 전투경찰 포함해서 나라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고요. 2,000명, 2,500명에 달하는 검사와 판사들이요, 법을 테두리 안에서 지도해 가고 있고요. 여러분 뭐 한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있고요. 한 600명 이상의 장차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지켜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벌써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미 시작이 안 되면, 야 무슨 지파는 무슨 복을 받았대, 어느 지파는 어떤 복을 받았대. 자, 이 본문을 모세의 축복이라고만 일러지고 있는 요 신명기 33장을 그런 의도로 보시면서 그런 의도로 파악하시면 죄송합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지파는 뭘 받았대, 무슨 지파는 뭘 받았대, 이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찾으시는 교회 이론이 돼가지고 개척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진짜 복으로 여기까지 왔는, 이것 자체가 복인데 여기서 뭘 따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 권사님은 뭔 복을 받았대, 아니 그 집사님은 어떤 복을 받았대, 이걸 또 따져보자는 얘기인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니까 이제 제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복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행복한 상태인지를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장 지파별 축복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파별 축복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보이십니까 여러분? 몇 절부터 지파별로 축복이 항목별로 들어가는지? 그렇죠. 장남 르우벤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6절부터 지파별 축복의 내용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다 축복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6절 옆에다가 은혜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은혜. 각 지파별 은혜 받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그러면
지파별로 축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은 33장 1절부터 바로 이 지파는 저 지파는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뭔가 지금 핵심적인 걸 이야기하고 지파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본문을 보시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파별로 들어갑니다. 이게 의도한 바예요. 이 본문이 의도한 바입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5절까지요.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인데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딱 압축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지나간 역사가 다 압축되어 있고 여기 왜 서 있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건지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요 1절부터 5절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모세 오경은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투자했고 받았지만 헛것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33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참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복된 상태이고 무엇이 행복이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차분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진짜 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행복! 성경이 말하는 것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요. 지파로 들어가는 6절부터 그 내용이 아니라 6절 전까지가 본격적인 복이라는 얘기예요. 6절 이전의 이야기가 진짜 복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이 달달달달 외우셔도 좋을 내용이에요. 왜요? 복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면요. 그가 일러스되 여러분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러스되래요.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축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 들어갑니다. 일러스되 내가 설명한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거라. 다 모아놓고요. 다 모아놓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엄청나게 복된 자리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어마어마한 복된 자리인 거예요. 여기가 지금.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셔요. 행복한 줄 아슈 이렇게. 예. 자, 이제 무엇이 진짜 복인지 말씀합니다. 목사님 뜸들이지 말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성경이 있어요. 그가 일러스되 설명합니다. 무엇이 복이냐?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딱 1만 명한테만 오셨다는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백성에게 다 내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산에서 일어나셔서 비추시다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려오신 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려오셨기 때문에 성막. 이게 지나온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시며 그냥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산에서 모세와 만났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내려오셨습니다. 성막을 아예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하셔서 성소, 지성소의 언약궤 위로 아예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첫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별로 감이 안 오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예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를 내버려 두시고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놀라운 복이다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근데 그분이 그냥 오시질 않았어요. 선물을 들고 오셨는데, 아니 모양새는 선물인데, 의미는 선물인데 모양새는 와, 뭐 싸우로 댐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내려오시는데, 자, 모양을 보겠습니다. 강림하셨고라고 얘기하셨죠?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번쩍번쩍거리는 불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젊은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쥐불놀이 기억나십니까? 보름이면 했던 거.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그게 밤에 깜깜할 때 그 쥐불놀이 하려고 깡통에다가 불 쫙 담아가지고요. 사람은 안 보이는데 불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뭔 도깨비 불인가 막 싶을 정도로 또 그런 의미도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손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불을 들고 오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내려오시는데 불을 들고. 그러니까 이건 마치 막 싸우려고 내려오는 용사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주 어마무시한 모습입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아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불의 의미를 아예 설명을 해놨어요. 성경에다가. 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답을 하시는 분이고 안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꼭 정품 성경을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그 손에 붙잡혀 있는 번쩍이는 불이 뭐래요? 불타는 율례. 뭐죠? 이 불타는 율례라는 건 그러면 더 정확하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공부했으니까요.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을 했으나 이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보세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받아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총 정리하고 있죠. 지금까지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들고 배달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토라라고 불러지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상태를 설명드리고 있는지 아시죠? 복된 상태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3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시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에다가 번쩍거리는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시고, 그리고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발 아래 누구들이 모여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 앉아서 뭐를 하고 있죠? 모습이요?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지금 이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모습, 이 상태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산으로부터 말씀을 들고 내려오셔서 그 발 아래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만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명령한 그대로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 민족에게 최고로 소중한 보물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최고의 보물이요. 최고 값나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정리가 좀 되십니까? 지금 제가 뭘 설명드리고 있다 그랬죠? 왜 이 사람들이 복된 존재이고 지금 이 상태가 왜 복된 상태인지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뭐 다른 걸 기대하셨다면 여러분 빨리 깨십시오. 빨리 환상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모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가장 복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복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말씀이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보물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최고의 보물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뭐 다른 걸 기대하고 오셨나요? 다른 걸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오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면 우리는 그걸 받아서 이것이 정말 최고의 보물입니다. 하나님, 이거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내게 있어서, 우리 집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이 최고의 보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라는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그냥 허투루 고백할 수는 없으니 여러분 아주 정확하고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최고의 보물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진짜 그건 복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더 복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것이 가장 귀중한 보물이다라고 여겼고,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날아가고 여수룬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은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 32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32장 15절 앞에 나왔었어요. 32장 15절 그때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여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여수룬이라는 존재가 어떤 상태지요? 지 복에 겨워 복을 오히려 차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여수룬이라는 존재는요, 여수룬이라는 존재는 자체가 원래 뭘 받은 존재죠? 복받은 존재예요. 여수룬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요, 명칭이고 호칭이에요. 이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여수룬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 자기네가 개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서 불렀어요. 너희는 여수룬이다 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하나님이요. 근데 그 여수룬이라고 바꿔 부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고든 사람, 고결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40년 한번 돌아볼까요?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불러줬다고요. 근데 그 여수룬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온전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곧고 아주 고결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끈끈해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에 있는 참으로 복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여수룬이. 근데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그러니까 이건 자기네가 부른다고 될 일도 아니고 자기네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증거를 따지면 전혀 여기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런 그들을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정말로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여겨 주신 분이 누구냐 봤더니만 여수룬에 누가 있대? 그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 놀라운 일이 모압 땅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 선포된 바로 요 상태, 지금 1절부터 5절까지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복된 상태예요. 지극히 복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복된 상태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산에서 뭘 들고 내려오셨죠? 말씀을 들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발 앞에 모여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낸 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여겨주셨죠? 여수룬이라 여겨주셔서 그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고 존귀한 자라고 알려주셨고 또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해 주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나와보니까 여수룬에 뭐가 있었으니? 왕이 있었으니. 이거는 뭔가 지금 의도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왕. 그러니까 아까 율법, 말씀 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왕이지요.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들고, 그러면 말씀은 곧 모세오경, 토라, 율법이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법이지요. 그 왕이 뭘 들고 오죠? 법을 들고 옵니다. 그러면 그 백성은요? 그걸 법을 받고 지키는 자로 뭐가 되어버린 거죠?
이름이요. 여수른이 되어버렸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여수른이 됐는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법을 온전히 지키고 따르게 된 존재들을 뭐라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여수른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 여수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이요. 지금 이건 구약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날에도 여수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결한 자, 존귀한 자, 여기 말하는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고 여겨질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다잖아요. 왜요? 근거는 뭡니까? 정확하게 신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이 개념을 이해를 해서 왕으로 말씀을 들고 오신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 아래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왕으로 모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법을 지킨 그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여순이라 그랬으니 오늘날에는요. 그러면 왕으로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말씀이 곧 우리에게 지금 뭐가 돼 있죠? 말씀. 신약에 오니까 그것이 생명을 구원해내는 복음으로 말씀이 오셨는 거죠. 그렇죠? 그걸 받았지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며 그 복음을 원칙으로 삼고 이제는 그 이름이 구약에는 여순이라 했지만 우리는요 뭐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곧 성도가 된 거죠. 그게 구약에서는 여순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약에 그럼 왕, 법, 그걸 지키는 백성. 하나님 왕이시래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왕이 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나라의 백성 여술은 삼박자가 딱 맞았네요. 그 나라의 이름은요. 그 나라의 이름은요. 제사장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뭐가 복인 거죠? 제사장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그 나라 백성 되는 것이 뭐라는 거죠? 복.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된 이유, 이제는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다면 잘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복된 상태는요. 그 사람에게 누가 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왕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법은 뭐예요? 여러분 법 없이도 산다라는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법 없이 살면 죽습니다.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 없이 산다는 얘기요. 세상에 법 없이도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 없이는 죽습니다. 그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에게 누가 왕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왕이 되어 계셔요. 그 다음에 그는 법이 뭐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뭐 하죠? 그 말씀을 듣고 받기 위하여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늘 모여서 그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여겨주셨다고요? 그런 상황을 여수른이라. 너는 정말 온전한 자다, 복된 자다라고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복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와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거기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요게 복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복된 상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요게 복이라는 겁니다. 야, 근데 이 구약 성경의 제사장 나라가 신약 성경에 어떻게 완성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요 틀 그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인, 여술은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는 지금 고리점에 와 있어요. 지금 구약이 아직 안 끝났지만 여러분 이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모세는 그 제사장 나라를 완전히 세팅해 놓고 빠집니다.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제사장 나라는 그래서 지켜져야 그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그렇지요. 복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이 제사장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 뭐 하는 나라 돼야 되죠?
제사드리는 나라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왕이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게 복된 상태란 말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복된 상태인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 근거에 의하면은요, 하나님 분명히 왕이시죠? 요 말씀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왕이에요.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 왕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왕 세워달라고 이야기한 건,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한 건 지금 완전히 신명기 33장을 완전히 무시를 했거나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했거나 전혀 모르거나, 뭐 둘 다 결론은 뭐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어떤 상태인데요, 원래는? 복된 상태인데, 바로 그렇게 됐으니까 그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불행하고 저주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뭘 어떻게 잘못을 해서 저주받는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왕이신 하나님이 왕 되지 못하게 하는 뭐가 깨져버린 거죠? 서로 간에? 백성과 왕 사이에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이거 상당히 아주 깊은 의미를 여러분에게 지금 좀 진지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좋은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발치에 앉아서 감사함과 이 말씀이 내겐 최고의 뭐라는 고백이 나와야죠. 보물입니다 라고 아멘으로 받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구약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여수론이요. 이게 최고의 복된 상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 복 받았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17장에 우리가 먼저 살펴봤죠. 사권 분립 사합 이야기할 때 왕의 모습 여러분 살펴보신 적 있죠? 왕이 어떤 모습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끼고 다니는 모습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하나님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로 왔다고? 여수론에게 왕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여수론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 들고 끼고 오신 거예요. 그거 모습 그대로 본따 가지고 왕은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걸 그때 왕을 세울 때 그걸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연결이 좀 되십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적어놓은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래 그 왕된 모습을 보고 이 땅에 세워지게 될 왕의 모습을 거기서 정확하게 본을 뜬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왕의 권위로 갑질할 게 아니라 모이세요 이러고 뭐 해야 돼요? 그렇지요. 말씀을 외워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기회 제공자가 바로 왕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최고의 보물입니다. 최고의 보물입니다. 받으면서 뭐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이 백성을. 지백성 만들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오늘 말씀에 5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을 누구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여수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들이 다른 짓을 하다 보니까 말씀의 최고의 보물이 되지 않고 뭐가 최고의 보물이 되어버렸습니까? 주변 나라에서 들어오는 공주들, 주변 나라에서 같이 들어오는 우상들, 주변 나라에서 같이 들어오는 보물들, 돈, 이런 것들이 최고의 보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수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받는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고 남유다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왕국이 망한 거라고요. 이스라엘이란 여수론이 망한 게 아니라 왕국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왕국 무너뜨리고 뭐가 복된 상태니까요. 하나님이 뭐가 되셔야 되고 왕이 되셔야 되고 법으로 뭐가 서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서 있어야 되고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그 발에서 받아서 뭐가 돼야 되니까요. 여수론이 돼야 되니까 왕국 다 물리고 다시 뭘로? 제사장 나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이렇게 좀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이게 복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 보실 필요 없이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면 내가 복된지 아닌지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 계십니까? 근데 왜 주님께 자꾸 명령을 내리십니까? 주님, 내가 하자는 대로 하셔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이럴 땐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셔야지. 그건 복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것, 내 의견, 내 뜻, 내 생각이 지금 주관되어 있다라면 분명하잖아요. 누가 왕인지. 절대 아닙니다. 누가 왕이 되어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구주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왕이 되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나 하나님 우리한테 갑질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뭐 만들려고요? 그 사람 뭐 만들려고? 여기 구약에 오늘 33장에 여술은 만들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뭘 만들려고요? 그리스도인 만들려고요. 그래서 신약의 여술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 질문에 적용하십시오. 내게 주님은 진짜 왕이 되어 계시는가? 두 번째요. 그 주님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 뭘 들고 오셨어요? 말씀 들고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최고의 보물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최고의 보물이십니까? 저를 자꾸 상처 주시려고 그러지 마세요.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상처 많이 받아요. 그러면 말씀 말고 다른 보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정말 최고의 보물이십니까? 근데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잖아요. 손에다가 들고 오셔가지고 직접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물론 오늘 김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직접 주신 거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그 여러분에게 입에서는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요? 말씀이 정말 내게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말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상태라고요? 여러분이 아주 복된 상태. 자, 그럼 우리는 또 어떤 백성이 돼? 자, 왕이 계시죠? 법 있죠? 지금 제가 뭐의 시스템을 설명드리는지 기억나시죠? 나라가 되려면은요. 자, 왕 계십니다. 법 있습니다. 그렇죠, 백성이요. 근데 그 나라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여술인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말씀을 생명이요 소중하고 최고라고 여기는 그들이 있게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죠?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이게 제사장 나라였던 거죠. 할렐루야. 그게 복된 겁니다, 여러분. 좀 재산이 없더라도요, 여러분. 좀 건강이 좀 이전보다는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연약해지셨더라도요. 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우시더라도요. 이제 앞으로 좀 내가 어떻게 돼야 될지 좀 진로가 좀 궁금하고 좀 답답하게 여겨지시더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내게 지금 주님이 왕이 되어 계시는가? 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최고의 보물인가? 그죠? 나는 지금 온전한 자예요. 지금 여순의 뜻이 온전하고 이롭고 올바른 자, 고든 사람, 또 고결한 자가 되어 있는가? 이유는요, 근거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의롭게 된다고 그랬으니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가? 이겁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복된 존재들인데 6절부터 지금 쭉 뒤로 넘어가면 24절까지 11지파들에게 모세가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축복하는 내용이 지파별로 읽어서 아시겠지만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럼 여러분, 진짜 복이라면은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라면 다 다를 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진짜 제대로 된 복이라면 다 다른 걸 하나씩 모아서 아주 완벽하게 복 종합 선물 세트를 해가지고 똑같이 다 안겨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11지파를 다 모아놓고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담임 목사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모아놨는데 따로따로 내용이 달라요. 축복의 내용이. 그럼 자기가 축복받는 건 생각 안 하고 무슨 생각할까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그런 능력이 되시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점검해 보자고요. 11명 모아놓고 지금 축복하는데
축복하는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니 자기가 지금 복받고 있다는 건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생각한다고요? 아니 왜 나는 이거고 왜 쟤는 저거야? 그죠? 아 왜 나는 요만큼 주고 왜 쟤는 이만큼. 실제로 그래요. 지금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요. 9절이 달라요. 8, 9, 10, 11절 4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상처 무지 받습니다. 여기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 그렇고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언급도 안 됐어요. 그건 시므온은 교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시므온 같은 경우는 아예 축복에 언급도 안 돼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은 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복 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 이러면서 더 복 주는 데를 찾아다녀야 되는 말. 그걸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비교하고 견주기 시작하고 재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만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런 오류가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람 입장에서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리했죠,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의 복된 상태가 뭔지 정리되셨죠? 그게 복된 상태예요. 그게 복된 상태라고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발 기록된 바 외에 다른 걸 이야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다가 뭔 다른 거 개입시키시면 안 돼요. 일단은 지금 원칙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서 지파별로 각각 다른 내용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앞에 1절부터 5절까지가 좀 부족해서 그걸 보충하고 보완하는 의미로 축복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목을 제가 좀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각각 지파마다 다른 축복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셨을까? 원래 진짜 복된 상태는 1절부터 5절까지예요. 그렇죠. 12지파 다 예외 없이 어떻게 돼야 되죠? 1절부터 5절까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진짜 복은 1절부터 5절까지고 나머지 지파별로 각각 다른 축복의 내용은 그게 복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다가 아니라 복의 본질은 1절부터 5절이에요.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11지파에게 축복했다라는 내용은 도대체 뭘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대언하면서 축복하지만 이건 누가 복을 주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야, 그 하나님이요. 지파별로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이들의 미래까지도 다 어떻게 하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지파별로 축복의 내용이 다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파악한 걸 가지고 축복을 각각 달리한 거예요. 목적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루벤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실제로 루벤은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씨가 말라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씨가 말라서 없어지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씨가 말라서 없어지게 되면 뭐가 될 수 없죠? 신분상 뭐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대로 하면 그렇지요. 여수론이 될 수 없는 거지요. 요 앞에 우리 권옥희 지사님이 아주 극한 반응을 이러면서 반응을 보이셨어요. 이해가 되셨다는 얘기 같은데. 보세요. 수가 점점점 작아지고 연약해지다가 사라지게 되면 지파가 소멸된 게 저주가 아니라 뭐를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1절부터 5절까지의 상태로 갈 수가 없으니까 끝까지 좀 버텨라. 그 숫자가 그래도 유지되더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되어서 뭘 받으라고요? 그렇죠.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파악이 다 끝난 거예요, 지파별로. 그러니까 그 지파별로 그들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1절부터 5절까지의 지극한 복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상태를 파악한 상황에서 그들의 은혜를 주신 내용이
지파별 내용인 거지. 진짜 축복은 1절부터 5절까지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보물인 거 거기서 말씀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여수론 되는 게 그게 진짜 복인데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르우벤 같은 경우는 한 사람에도 좀 덜 죽게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뭐를 복이라 그런단 말이죠? 한 사람에도 덜 죽은 걸 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요. 왜 그렇게 해주셨냔 말이죠. 그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존재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여수론 되게 만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수론이라는 말은요. 12지파를 다 싸잡아가지고 다 지파별로 다 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갈 게 아니라 레위 지파 너희도 여수론 돼야 되고 르우벤 너희도 여수론 돼야 되고 스불론 너희도 여수론이 돼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 상황을 보니까 너희는 용기가 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서 여수론이 되도록 해라. 할렐루야.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시름 돋습니다. 그 내용이었네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이 상태가 여순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여러분이 겪게 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순은 되는 일에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로 치시는 거예요. 여순은 되는 일에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좀 보충시키자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이게 건강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바로 그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 건강하게 팔다리 썽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난리도 아닐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순은 되는 게 아니라 여우가 돼가지고 여기저기로 돌아다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걸 누가 제일 잘 아셔요? 12지파 다 파악 끝냈잖아요. 하나님이 싹 다 끝냈어요. 상태 정확하게 파악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하시니까 그걸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뭐 만들려고요? 여술은 만들려고요. 진짜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들은 제사장 나라가 이제 복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왕, 복음이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여술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요. 아주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뭐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여수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는, 그러니까 여수른 만들어서 하나님 계속 왕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사람들한테 나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그거 왜 나한테 얘기를 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번지수 제대로 찾았어. 하나님 나는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하는 거. 하나님이 왕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누구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진짜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진짜로. 끝까지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발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으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이 내가 최고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 되어 계십니까? 그게 여수인인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서 여기저기서 흩어져 살고 있다가 말씀을 사모해 하나님 발 안에 모이는 여기 바로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여수론 되는 자리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 은혜 때문에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고백, 이게 그를 진짜 여수론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뒤로 11지파,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소개가 안 됐다 그랬는데 여러분 시므온 지파를 제가 대변을 해드려야 돼요.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 빼신 게 아니고요. 저쪽에 여호수아 19장 2절부터 9절까지 가면 시므온 유다 지파에 같이 함께 합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얘기할 때 같이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잘 보세요. 12지파 다 파악 끝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지파들에게 각각 바로 여수론 되게 하려고 진짜 복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상태로 이끌어 가려고 그들이 뭐가 부족한지 다 파악이 끝났어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파악이 끝났어요. 여러분 근데 필요한 것 주신 걸 자꾸 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자꾸 오해가 된 거예요. 자꾸 복받게 해달라 복받게 해달라는 얘기는 내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면 내가 복받은 걸로 얘기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 왕이 되셔가지고 말씀 주셨죠. 우리는 여수론이 되어 있는데 그 복은 저울로 밀어놓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야 될 그 필요한 것, 그거 해결돼야 될 것, 그것까지 그 복이라고 얘기해. 지금 여러분이 바로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내용 그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복, 지파별로
채워져야 되고 해결돼야 될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걸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값없이 준 은혜예요. 왜요? 그걸 왜 주셨다고요? 그를 여술은 만들고 하나님 왕 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제일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려고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이 겪어왔던 일들이 있죠? 앞으로 겪으셔야 되는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술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그건 기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프시지만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왕으로 섬겨드리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제일 귀하다고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전적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게 여술은 되는 방법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이미 들어왔어요. 루벤 적지만 끝까지 계속 가라. 그래야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 그 복이 네 복이 된다. 유다에게는요. 내가 네 편 대해줄게. 왜요? 옛날에 유다가 위로 10지파 밑으로 1지파 단독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다윗이 기름 받았던 때 있죠? 그거 경험했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지고 유다하고 베냐민만 남았잖아요.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편 대줄게. 이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전적인 복이라고만 자꾸 얘기하니까 왜 하나님은 내 편 안 대주냐고. 유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겪고 있으니까 그걸 은혜로 주신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 왕 되셔야 되니까 거기서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잖아요. 실제로. 그 다음에는요. 레위인은요. 이 레위인은요. 일이 많아요. 왜요? 가르쳐야죠. 제사 드려야 되죠.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 얘기인 거예요. 내가 다 채워줄게. 이 얘기인 거예요. 레위인들은요. 그리고 너 대드는 놈들 내가 가만 안 둘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레위도 결국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레위로 갑질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여수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로 앞에서 찢어졌을 때도 대제사장이 들락날락 자기만 들락날락 거렸는데 이제는 그 대제사장도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는 자기도 여수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복 가운데 자기도 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에 의해서 아주 모든 사람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싹 다 예수에 의하여 그리스도인데요, 여수론인데요,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베냐민은요. 베냐민이 막내잖아요. 주님이 등에다 업어주신다고 아주 시적인 표현까지 쓰셔요. 내가 업어줄게. 막내다 보니까 이게 치이고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등에다 업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런 표현이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나?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너 은혜지? 내 등에서 내 말씀과 내 뜻과 내 말의 묵상이 등에서 이루어져라. 이렇게 해서 베냐민 업어 키우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맨날 업혀 있으려고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겁니다. 그게 이제 복이 잘못 오해가 되면 맨날 등에 업혀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요셉은요, 온갖 물질적인 축복을 다 주십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이요.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두 아들 있잖아요. 중심이 북이스라엘 중심이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잘 살았어요. 북이스라엘 10지파로. 대단합니다. 스불론, 그 다음에 스불론과 이사갈이 함께 지금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일상의 평안함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 보면 스불론과 이사갈은요. 뭔가 불안해요. 자꾸 불안하니까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복을 받는데 자꾸 걸림돌이 돼요. 자꾸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가 되어주시겠다? 내게? 평안함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을 귀한 보물로 여기고 네가 스불론 되는 일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내가 늘 평안함을 주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다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아시겠죠? 지파가 받은 복, 은혜에 포인트를 맞추지 마십시오. 왜 나는 저거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나는 저거 아닙니까? 왜 나하고 쟤는 달라요? 왜 하고 쟤는 양이 달라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포인트 잡아야 되고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하면 1절부터 5절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거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추구하셔야 된다는 거 이러면 아시겠죠? 그게 그 지금 하나님 왕 되셨고 율법으로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그 백성으로 스불론 되었습니다. 구약을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제사장 나라와 신약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 근거로 의해서. 여러분 순서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이 순서 잊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인트를 먼저 반드시 3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가셔야 돼요. 먼저. 그리고 뒤에 거는 다른 사람 거 보지 마시라고요.
다른 지파 거 살피실 필요 없어요. 여기 이 지파처럼 다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상태에 맞게끔 지금 주시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그 상태에 맞게끔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말씀이 최고가 되고 우리가 여술은 되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형편을 다 점검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재산 공개를 부탁드리진 않았어요. 왜 어느 누구에는 이 정도 주시고 왜 어느 누구에는 이 정도 주시고 이제 아시겠어요? 예? 왜 누구한테 이렇게 주고 왜 누구한테 이렇게 주고.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는데 왜 저한테 요거밖에 안 주십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1절부터 5절까지의 포인트가 있다고요. 여러분한테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내가 은행 잔고가 내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은행 잔고를 하늘로 올라가게 딱 채워주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시겠죠? 주일마다 사이판 가 있고 그렇죠. 주일마다 산에 올라가 있고 산에서 하나님 내려오셨는데 자기는 산으로 올라가요. 오히려 거꾸로. 아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 귀중한 자리에 분명히 와야 되는데 여술은 만들겠다는데 자기는 부자 되겠다는 거예요. 너 여술은 돼야 되는데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나 부자 만들어주세요. 아니 넌 너를 여술은 만들어야 돼. 아니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나를 권력자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바라고 있고 잘못 구하고 있는 바가 하나님이 뭘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 포인트를 뭘 맞추고 계신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멋대로 내 생각대로 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칙 삼아야 되는 거는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편의상 1절부터 5절, 1절부터 5절까지 자꾸 얘기 드리는 건 33장 1절부터 5절 여러분 인생에 아주 확 박아 놓아야 될 여러분 반직이신 분들은 반지의 가장 센터에 박혀 있는 그 보석과 같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야, 이제 하나님 우리 왕 되셨습니다.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수른입니다.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명령할 유일한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뭘 따라야 됩니까?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여수른의 삶,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뭐라고요? 힘든 게 아니라 그게 짜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복된 상태라고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제가 지파별로는 구체적으로 따져 묻지 않습니다. 여기 아셀 지파 다음에 여러분을 이름을 적어서 주님은 지금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있는지 점검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은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주셨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걸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정리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믿을 만한 분 아닙니까? 12지파 얘기 드렸지만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 지금 하나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 상태가 되도록 이 영혼에게는 이런 게 필요하겠다. 이 영혼에게는 이걸 줘야 되겠다. 이걸 줘야 되겠다. 근데 그걸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영원한 복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영원한 복된 상태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배려로구나, 뜻이로구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하나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같은 분 없어요. 정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한 10번 이상씩 읽어보십시오. 정말 이런 분 없습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신이 없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완벽한 분입니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정말 오직 의지할 만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과 다른 것을 따라서 비교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을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 불가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을 받게 된 여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은혜 받고 복된 존재들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 없고 그런 존재들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이 우리가 여수론이 되어 이제는 주님이 오셔도 그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확신, 이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부터 29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수론이여, 부릅니다. 이스라엘이여, 김집사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여수론이여, 이게 뭐예요? 복된 존재여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고백이 그렇게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 같은 분 없구나.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한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나를 받쳐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두제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슬을 내려주시는 게 사막이기 때문에 이슬 없으면 다 죽습니다. 다 말라 죽어요.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여라고 나와요. 지금 현재 너희의 신분인 거예요. 지금 상태인 거죠? 근데 이들을 뭘 만들기 원하시는 거죠? 여수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래. 야, 이거 지금 내가 여수론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야. 그렇지, 빨리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행복한 줄 알아라. 넌 정말 행복한 줄 알아라. 뭐 때문에 행복할까요,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왜 행복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확인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행복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두 개까지는 잘 가셨는데 이 세 개까지 넘어가시기가 좀 힘드십니까? 아니, 정확하게 잘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잘하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줄 알아라. 너는 정말 복된 존재다. 너는 행복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냐 도대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뒤에 가지고 또 높은 곳 밟으리라는 얘기만 딱 잔뜩 또 묵상해가지고 내가 밟아야지, 지지 밟아야지, 내가 또 높아지.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스라엘이고 세 가지가 확인되도록 하려고 이스라엘로 부르신 거예요. 여수론이여 이렇게 부르질 않고, 이스라엘 너가 왜 행복하고 내가 왜 복된 존재인지 아냐? 첫 번째, 내가 너의 왕이잖아.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말씀 줬잖아. 너 말씀이 최고의 가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네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적 은혜로 너를 여순으로 불러줬잖아. 무슨 지파로 부르지 않고 지파 초월해서 너를 여순이라고 불러줬잖아. 그래서 너를 의롭게 했잖아. 너를 온전한 자라고 내가 불러주고 인정해줬잖아. 이게 복이라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여수론이여, 당신은 행복한 존재인 줄 아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술은 제가 유행어로 밀기로 했어요. 오늘 말씀이 끝나면 아마 이게 뭐 방송에도 올라가고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술은 제가 유행어로 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뭐 개그맨도 아니지만 이거 유행어로 밀기로 했습니다. 여술은 정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여술은들입니다. 조건은요 딱 세 가지예요. 오늘 1절부터 5절 요 1절부터 5절도 제가 유행어로 밀기로 했어요. 1절부터 5절 세 가지 여술은 정확하게 오늘 33장이 기억되는, 여러분에게 새겨지게 되는 틀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판단할 때는 여러분의 가진 것이라든지 여러분의 인격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판단해요. 여러분도 다른 분 판단할 때 이 세 가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판단해가지고 계속 잣대를 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 나왔어요. 우리의 상황도 나왔죠. 우리의 목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한 여술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여술은 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목표는 나왔습니다. 여수론 되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교회, 찾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수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수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수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학업이 여수론이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여수론 되기를,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의 인생이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여수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